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에 내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우리가 개인이나 이런 민족의 삶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특별한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7개의 간구로 오늘 봉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솔로몬이 사람이 살면서 또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또는 가정이든 간에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끌어 가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가 하나 딱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당장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늘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 이 죄가 이제 찬단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걸 참으심 속에서 이제 죄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이유가 돼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로몬은 한 7가지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7가지 문제가 생기거든 성전을 이제 향하여서 이제 제단에서 기도하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든 그것도 안 되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려요. 어쩌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축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열왕기상 8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론을 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신약에만 우리가 구약에만 그러느냐? 아니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따온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구약에 보면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역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노아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왜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손,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물론 예배 속에 기도가 있지만 오늘 기도의 관점에서 솔로몬이 성전의 이해를 기도로 보았던 것처럼 저희가 기도의 중요성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35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범죄가 이 죄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왜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지만 오늘 코로나19는 죄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가 뭘까 이런 생각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미국을 보면 바구리가 보여요. 미국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어렵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왜 미국이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보면 미국은요,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 번영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영의 신앙. 그러니까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제가 그럼 미국에서는 다 그러냐 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의 유행을 이야기하는 거,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이야기하면 싫어하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그래요. 근데 미국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보셨듯이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는 이 TV 전도사가 있어요. 교회는 없는데 TV로만 전도사로 하는 전도자가 있어요. TV 전도자.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제 지옥은 없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이제 죄가 다 사해졌고, 그러니까 우리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열렬히 박수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잘 되는 날. 조엘 오스틴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번영하고 뭔가 형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죄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깨어있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많이 있죠. 지금도. 예,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정의가 있고 하나는 공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죄인이에요. 죄가 죄가 가득해서 죄의 모든 부분이 이제 저를 죄로 가득할 정도로, 그래서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죄 덩어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고 번영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죠. 왜요? 죄인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죄인,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인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부가 자기의 모든 신앙이 되고 숭배가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형통을 받았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신앙이죠.
내 죄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죄인이 내가 곧 죄요 죄가 곧 나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형통해 달라고 번영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의 번영은 악인의 번영이에요. 악인의 번창이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무조건 번영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준다면 내가 곧 하나님 나라 그냥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19가 왜 이 땅에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만 않으면 내가 확진받지 않으면 괜찮다. 내 가정이 확진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고 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우리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내가 확진이 없어도. 확진 걸린 자만 죄인이 아니라 확진 받은 자만 그 가정만 죄인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는 내가 확진되든 확진이 되진 않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염병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염병이 있을 때 37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 전염병은 우리가 얘기하는 팬데믹 전 지역에 번지는 이런 전염병을 이야기해요. 이 전염병이 어디서 와요? 35절에 주께 범죄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 범죄할 때 이 땅에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사하시고는요 히브리어 살라흐에서 왔습니다. 이 살라흐라는 말은 용서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 상하 상도 있고 하도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에 총 7번이 사용돼요. 이 살라흐라는 말이. 근데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5번이나 사용돼요. 이 말은 솔로몬이 그만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이게 솔로몬의 성전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왜 쓰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관지를 통해서 폐를 우리가 손상시키는, 그래서 폐를 인해서 죽게 되는 병이에요. 다 기관지에 연관된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호흡입니다. 기도가 호흡이에요. 말씀은 양식이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미 호흡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 죄악이 우리의 목까지 찼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까지. 우리가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이미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19 기관지로 인해서 전염되는, 마스크를 써야만 살 수밖에 없는 이 기관지를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이미 이제 극에 달했다. 이제 영혼이 호흡할 수 없을 진도로 이제 영혼이 이제 질식 단계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사치일 수 있어요. 코로나19 속에서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정말 기도 어려워요. 저도 해보지만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가 기도의 때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가 특히 어떤 기도? 살라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죄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함을 구하는 이 기도,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예배가, 지난 주간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생사를 거는 문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코로나19 속에서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이제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목이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호흡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순교자 기념관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청년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때 이렇게 가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그림으로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보면 고문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뒤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게 하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코에다가 입에다가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기관지가 막 뜨겁고 막 고춧가루가 때문에 호흡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막 질식한다는 거예요. 샤워하다가 가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 땅에 환란이 오고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뭐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물에다 푹 누르고 하면, 야,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가끔 샤워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야, 내가 정말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지금은 회개의 기도를 할 때라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죄악들 중에 그중 하나가 생명을 경시하는 거잖아요. 아마 어제 뉴스일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전 어제 봤는데 뉴스가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한 20대 여자분이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보니까 탯줄이 붙어 있어요. 아이 탯줄이 붙어 있고, 그 아이를 어제 엄청 추웠잖아요. 그만 추울 때 버린 건지 모르지만 기사는 그 아이를 버렸어요. 근데 탯줄이 붙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느냐? 동사했어요. 동사. 아이의 몸이 다 얼어버렸어요. 아이가 그냥 벌거숭이로 그 태어난 아이를 탯줄만 자르고 버렸으니 그 아이가 무슨 보호 능력이 있겠어요? 자신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냥 얼어서 죽었어요. 동사. 그러면 내가 버린 게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의 죄, 조상의 죄, 이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안 했어도 그게 내 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제가 목사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로 인해서 뭐 죄가 드러나게 되고 뭐가 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했어. 목사가 제가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죄고 우리의 모두의 아픔, 이게 유기체적 공동체잖아요. 발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찔린 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 끝에 찔린 가시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적 공동체잖아요. 이게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나, 우리가 아간의 죄를 보십시오. 아간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의 헤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할 때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텐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차지 않았다.
나중에 너희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 심판의 때다. 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은 가나안 땅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동안에 가나안 땅은 400년 동안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헤렘으로 벌하시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간이 하나를 취했어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거죠. 그럼 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에서 다른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한 사람의 죄가 모두의 죄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바라볼 때 내가 확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정에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문제고 이건 나의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금식의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기도의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정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정말 금식이라도 해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37절에 만일 땅에서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35절로 가서 좀 보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이렇게 하늘이 닫히고 이렇게 하늘이 닫히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닫히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늘의 복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백신도 나왔어요. 백신의 안전성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백신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백신을 맞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치료제가 나와요. 근데 이 코로나의 종식은 어디서 오느냐? 백신에 있지 않습니다. 치료제에 있어요. 치료제가 나중에 나오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만으로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요.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치료제가 나오는 데까지 아마 금년이 다 지나갈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회개의 때로 주셨잖아요. 전염병. 그런데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이. 그러면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는 지나가는 거예요. 한때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주신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돈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데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때 기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코로나 끝났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도 마찬가지. 코로나만 끝나봐라. 그러면 스탠바이 해가지고 막 우리가 산으로 들로 해외로 엄청나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못하죠. 기도는 끝난 거예요. 코로나가 끝난 동시에 기도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주시죠. 골방의 기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막 사람 만나서 막 잡담 나누고 막 쓸데없는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줄여놓고 기도해라. 넌 나와 함께 독대 시간을 갖자. 하나님 회개의 시간을 딱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여러분 또 기도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을 해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 원어로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원어적인 해석은 뭐냐면 마음까지 파고든 재앙이에요. 이 코로나19를 받아들일 때 그냥 코로나19구나 그냥 바이러스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죄악들을 이 마음이 죄가 가득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간경화라고 하는데 간이 이제 원래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딱딱해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폐가 코로나 한번 앓았던 사람은 이 폐 섬유화가 이 코로나 치유가 돼도 폐 섬유화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폐 섬유화가 뭐냐면 이 폐가 간경화처럼 폐가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폐는 원래 약간 습하고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폐 섬유화가 되면 폐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돌덩어리가 됩니다. 이 강팍해졌다, 완악해졌다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가득하면 이 마음이 돌덩이처럼 돼 있어서 코로나가 막 있어도 하나님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뭐라 해도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잖아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여러분 그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죄가 가득하면요. 왜 회개를 하기가 어려우냐? 왜 죄가 가득하면 기도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돌덩어리가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쓸데없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용기. 이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전염병을 줄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파고드는 재앙이에요. 코로나19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냥 나는 확진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마음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이 마음을 돌아보라고. 마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재앙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마음까지 파고드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재앙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재앙으로 보지 못해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재앙으로 보는 게 지혜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깨라고 하나님이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좀 부러뜨리라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재앙으로 주시는 거죠.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미혹된 지식을 쫓고 여러분 이게 다 죄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이런 어떤 말씀 속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그런 미혹된 부분을 빠져드는 것도 다 우리가 보면 죄악이에요. 우리가 신천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무당들이 여러분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 쓸데없는 마음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러 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승해서 올라오는 거 이게 다 죄악입니다. 신천지의 이런 부흥도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신천지의 이런 교세의 확장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죄악인 거고요.
하나님 교회에 쓸데없는 그들의 이 번성은 또한 우리의 죄악인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하고 교회가 진리를 굳게 잡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린 결과 이게 다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우상숭배가 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의 재앙을 느끼고 하나님 코로나19가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재앙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다 쏟아내고 마음에 담고 있는 거, 마음에 쥐고 있는 걸 다 쏟아놓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깨는 거죠.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재앙을 주시고 마음을 뒤엎어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게 하는데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배가 생사를 걸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지금 우리가 숨이 막혀 질식할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예화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한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한 나라의 백성들이 워낙 도덕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무서워하지 않아요. 왕의 이 어떤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하도 답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잡히면 눈을 뽑겠다.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잔인하죠. 근데 왕자가 첫 번째로 잡혀왔어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자가 잡혀왔는데 왕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정말 샘플로 모범으로 딱 보여서 정말 이 눈을 뽑을 건데 그래 영이 서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참담하니까 이 왕자의 눈을 가리라고 얘기하고 눈을 뽑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자가 너무 잔뜩 먹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안대를 풀고 보니까 자기 눈을 뽑은 게 아니라 왕의 눈을 뽑은 거예요. 왕의 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사단을, 귀신을, 그리고 예수를 학대하고 예수를 못 받고 우리가 예수를 조롱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 무서운 눈초리로 하나님 벌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딱 있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희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심판 때의 아버지를 보는 일이 없도록 너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흠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가장 무서운 표정으로 사단을 벌하시고 귀신을 벌하시는 그런 죄악된 인간을 벌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제나 여러분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서 서는 이 순간만큼 아버지가 아플 때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게 4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항상 주를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항상 주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면 우리 벌써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필요하다. 지금 회개할 때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의 죄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모가지까지 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었겠어요.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복을 입었는데 더럽혀진 예복이에요. 예복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더럽혀진 예복이면 그 예복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친구가 거의 없는데 그 친구 딸이 결혼을 해서 친구가 제가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순서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뭐 이제 기도를 맡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주례를 하든지 하는데 이제 친구 결혼식인데 뭐 예배식도 아니고 그냥 주례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편한 복장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워낙 코로나 때이기도 하고 친구가 폭이 좁으니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좀 뽀다곤하게 다 입고 왔으면 좋은데 너무 편하게 입고 가니까 제가 미안한 거예요. 야, 비디오까지 찍는데 예복을 준비했는데 진짜 거기에 들어갈 만한 거기에 좀 같이 어울 만한 그런 예복을 좀 입고 갔으면 내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복을 입는데 너무 더럽으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다시 입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찬송가의 가사처럼 더럽혀진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코로나가 나 때문에 있다. 내 마음을 치면서 하는 게 이게 마음에 내린 재앙이에요. 막 마음을 치면서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음에 내린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빚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교회가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빚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하십시오. 다른 것에 우리가 허탄한데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은 회개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아니면 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바로 그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 회심의 기도. 여러분 세상의 죄를 마음에 끌어안고 하는 이 통의 자복의 기도. 여러분 이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사함 있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개함 있는 기도, 하나님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주님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십자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